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 부활, 내부활 이런 설교를 한번 좀 해본 기억이 납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을 믿으면서 제일 사실적으로 좀 더 가까이 믿음으로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일 좋은 방편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예수님 처음에 심장을 갖는 것이고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추적하다 보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예수의 이제 성육신과 고난과 또 부활, 또 더 나가서 재림까지를 열어볼 수 있는 신앙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봅니까? 천국 못 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천국에 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만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때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확신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부활, 예수님이 사셔야 나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나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고는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또 다시 부활하지만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버금갈 만큼의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종교들도 있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종교보다 우리 교도교는 부활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유일사상의 종교이기 때문에 아예 최초부터 있었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논할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종교를 말한다고 한다면 부활의 종교보다 400년 앞선 불교도 있고 여러 종파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종교를 빼고는 모든 기타의 종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점점점 어떻게 합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추앙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신으로 내려와서 육으로 사시다가 다시 신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과정, 이것이 반드시 부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원래가 신의 종교고 유일신의 종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와 성육신 하셔서 우리 육신과 같이 기거하시다가 그분이 육인 줄 알았더니 다시 부활을 통해서 다시 신으로 영으로 다시 바꿔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종교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의 종교입니다. 신의 종교입니다. 유일신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 과정 속에 하나가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종교는 아주 최고의 날, 우리 기독교 역사상의 최고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도 예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이 찬송을 할 수 있고,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종교는 우리 기독교밖에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종교 중에 제일로 초라한 종교가 기독교이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제일로 세상에서 초라한 종교 중에 하나이다.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가 세워지기까지는요 유례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것 그건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네로의 박해로부터 10대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기까지 말할 수 없습니다. 문헌을 한번 뒤져보시기 바랍니다만은 정말로 말할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루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왜 최소한 종교가 되는가? 모든 핍박 다 받고 모든 고난 다 받고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 가서 무엇으로 보상받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소급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천국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제일로 불쌍한 종교로 떨어지고 만다. 그러면 제일 불쌍한 종교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모진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견디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천국 소망 하나 가지고 버틴 겁니다. 천국은 분명히 가야 되겠기에, 천국은 분명히 이르러야 되겠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순교를 앞세워서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은 조금 틀렸습니다만 저쪽 영광 염산에 가면은요, 염산에 가면은 공산당들이 왜 그쪽에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려와가지고 교회마다 다 순교를 아는 교회들이 없습니다. 어느 한 교회는요, 그 교인 전체가 다 순교를 해버렸습니다. 전체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갔지만 그 교회는 오늘날 기념으로 남아서 교회가 지금 역사관으로 또 군에서도 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도 여러 가지로 보존하면서 이분들이 신앙을 지키면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었지만 이 사람들은 다 천국의 소망을 갖다. 염산교회를 가보시면 거기 보면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증언을 합니다. 굴비역듯이 염산 염산 앞바다 물이 들어올 때 굴비역듯이 엮어가지고 돌을 달아가지고 밀어 넣어버릴 때 그 길을 가면서 찬송을 하면서 가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앞에 있는데 찬송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찬송하면서 정말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주님께 맡기는 그러한 장면까지를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하니까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제일 초라하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보상받느냐 그 말입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께서 사신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부활 앞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골고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골고다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문이 꽉 막혀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려야, 천국문이 열려야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모든 사람이 죄에 갇혀서 꼼짝달짝 못할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천국문을 확 열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앞서서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고난 다음에 오는 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고난은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영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에 있을 수가 없다. 부활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적어도 이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사신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한 쾌거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내 것이라면,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부활도 내 것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갑니다. 우리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여기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무덤을 가서 부풀어서 본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무엇을 시행합니까? 우리 신앙을 키워갑니다. 우리 신앙을 열어갑니다. 우리 신앙을 열어가는데 이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까 열어간다 그랬습니다.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되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예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박수치며 감사하며 축하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 신앙의 절차입니다. 이런 신앙의 절차를 우리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은 바른 신앙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 속에 물론 재림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성탄이 있고,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고난 중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친히 몸을 버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밝히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은 내 죄 때문이라. 더 나아가서 거기를 통해서 예수 부활을 우리는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사 원래 그 하나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알면서 더 나아가서 그분은 마지막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죄 문제를 해결한 자와 해결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한다고 하는 사실까지를 열어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진정한 신앙인이요 믿음의 사람이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왜 내가 제입하는 거 아닌가? 말씀에 성경에 여러 곳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지만은 성경을 보면 성경 시편 16편 8절 이후에 11절까지를 보니까 이렇게 시편은 말합니다. 내 영혼을 영원히 스올에, 스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을 의미하기도 하고 저 구렁텅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내 영혼을 영원히 스올에 두지 않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죽음에 잠자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깨워 주심을 설명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자는 자들이 살아날 것이며 자는 자들이 일어난다. 그 중에 하나 누가? 예수님이 잠깐 무덤에 머물렀다가 일어나심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때에 부활할 때에 모든 잠자는 자들, 우리가 죽은 자를 가리켜서 잔다 그럽니다. 이런 자들이 마지막 부활 때에 다시 육으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부활을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을 기대하는 이유, 이 부활을 기대하는 이유는 절망에서의 소망, 사망에서의 생명, 이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주를 맞이해서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는 여기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다 한 가지 더 얹어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예수 부활과 더불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내 영혼을 부활시키시고 내 삶을 소생시키셔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대로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입증된 사건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계속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아담이 범죄를 해서 그가 정말로 에덴에서 쫓겨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시면서 구약의 말라기까지 주시는 그 예언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반드시 오셔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야 소망이 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오직 가리키는 것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가리킵니다. 이분이 너희의 소망이다. 이분이 너희의 희망이다. 이분이 너희를 소생시킬 분이시다. 생명을 살릴 분이다. 이분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이 땅에서는 없다. 그래서 이 예수를 모든 영혼들이 갈망할,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영혼들이 갈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적 중에 이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특이한 이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가 어찌 됐느냐? 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냐? 가능하겠느냐?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산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인자도 이러하느니라. 너희들이 나를 철저히 죽여서 무덤에 묻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을 갖다가 그 앞에다가 막고 지키고 아무리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나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때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요, 이해를 못했어요.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저도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얘기를 제대로 믿었을까? 알아들었을까? 그러나 오늘날 저는 참 복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성경이 증명해 준 그 증명만 가지고도
주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구나, 이해가 되면서 믿음이 오니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얼마나 증명된 시대에 살고 있으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감사할 뿐이에요. 이 바리새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이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이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요나보다 더 커서, 요나는 거기 산채로 죽은 게 아니면 산채로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나왔지만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났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기들이 볼 때에 철저히 죽였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자, 안식일이 막 다가옵니다. 금요일날 지금 해가 막 떨어집니다. 해가 떨어져 버리면 안식일이 돼버리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 수가 없으니까 해가 떨어지니까 안식이 전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두 강도들은요 이 관절을 잘라버립니다. 피를 빼서 빨리 죽으라고. 아직 안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보니까 이미 심리 없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죽었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흉악무도하게 창으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 확인사살이라 이런 말이에요. 확인사살. 쉽게 말하면 올라오면 죽음 확인까지 했어요. 철저하게 죽이셨다 그 말입니다. 철저하게 죽였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무덤에다 넣고 무덤을 돌로, 사람이 혼자는 우리는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돌을 갖다가 아구를 막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들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 굴문을 시키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부활한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이치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로 말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이치로 따져서 예수를 믿는다면 못 믿습니다. 황된 것들이 너무나 많고 믿지 못할 근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치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가가면 다 열리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을 확신하기 위해서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첫째 여인들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믿음입니다. 여인들은요 긴가민가해서 향유를 가지고 옥합을 가지고 무덤 앞에 가면서 염려했지만 이미 갔을 때는 돌은 굴러서 저쪽으로 떨어져 나가 있고 무덤 문은 열려 있고 그 앞을 지키는 군인들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상하다 해서 굴문을 구풀해서 보았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 빨리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정말로 부활의 첫 열매를 여인들이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이 여인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그 굴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그들은 두 번째인데 예수님은 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이 천사도 만나지도 못하고, 여인들이 말하는데 참 이상하다. 굴물은 분명히 돌은 굴러졌는데 군병들도 없는데 그리고 시체도 없는데 그 예수님이 어찌 됐단 말인가? 의아심을 가지며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베드로와 요한은 나중에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요나의 기적밖에는 나는 보일 것이 없다,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했지만,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그냥 말씀으로만 생각했고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말을,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당황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대교의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고, 두 번째 두려워한 것이 누구냐 그러면은요 빌라도 법정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두려워서 이것을 벌벌 떱니다. 정말로 그럴까? 믿지는 못해요.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믿지 못하는 대신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이것이 복으로 다가오는데 믿지 못하면 우리가 무거움으로 다가와요. 괴로움으로 다가와요. 힘들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받으면 두려울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때로는 그것이 내게 나를 중압감을 주고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놓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과 믿지 못하는 자들의 그 생각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요 점점 어떻게 합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자주 만나고 그 은혜 안에 점어 들어가면서 무엇을 얻습니까? 마음의 평강을 얻습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사도행전에 가니까 막 성령을 덧입어 버립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예수 부활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이러 다니 죄의 죄를 더 짓고 다니더라 그 말입니다. 예수 부활을 못 믿는 것도 죄일진데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아니하고 죽이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 장로님이 읽었던 말씀 속에 우리가 8절 말씀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말은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하고 싶은 것이 거예요. 바울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부활했다고 하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헛소리 한다고 그 사람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먼 훗날 그가 정말로 믿고 보니 이것이야말로 복 중에 복이고 은혜 중에 은혜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같이 만삭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 됨됨이가 안 된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인정받지 못할 만큼의 헛된 짓거리한 나에게까지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인가? 부활을 믿게 하시고 부활을 보게 하셨는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사셔야 제자들도 여인들도 믿는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있을 수 있겠고 예수님 당시에 그 여러 가지의 팔복교회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오늘까지 이 기독교가 존재할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열심히 부활을 증거하면 그 증거는 증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사실적으로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고백을 해야 됩니까? 이 고백은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내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고백이 나를 일으켜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부활의 주일 아침에 조금 등 장르를 달리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를 갖다가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구주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갖다가 치유의 은혜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자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치유자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에게서 예를 들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죄를 고백하는 자에게는 그들에게 죄를 다 예수님께서 사해 주시고 그다음에 뭘 하십니까? 은혜를 주셔서 의인 만들어 주시고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단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단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고 그 고백이 내게서 성장하게 된다니 그 고백대로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열심히 잘하셔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이 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예수님 내게 은혜를 주심 예수님이 부활하심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열심히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제자들은 더욱더 확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신앙을 열심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의 신앙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신앙을 열심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축복의 신앙으로 갑니다. 고백하는 대로 내 입이 시인한 대로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으로 부정을 합니까? 부정한 대로 돼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입으로 시인합니까? 시인한 대로 돼요. 예수님께서 만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백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고백대로 되라고 말합니다. 네 고백대로 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극적으로 네 고백대로 내가 해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을 열심히 증거하는 이 여인들을
자, 처음에는요 긴가민가합니다. 자기들도 긴가민가합니다.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점점 그들에게 무엇이 옵니까? 확신이 됩니다. 확신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인들의 증거는 그 신앙이 천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이미 증거함과 동시에 이 여인들의 심령 속에는 누가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어떤 것입니까? 고백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고백하지 죽은 예수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백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기던가요? 기도를 뜨겁게 고백하면요 기도가 여기서 살아 막 역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고백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속에서 막 끓어오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증거를, 예수님의 부활을 막 증거하니까 예수님의 그 증거와 더불어서 이 여인들의 심령의 뜨거움이 막 더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설교자 아닙니까? 이들보다 더 확신이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나 그랬습니다. 매를 맞을 것을 각오하면서, 돌을 맞을 것을 각오하면서, 이 갈릴리 사람들아, 예루살렘 사람들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데 설명 쭉 하잖아요. 사도행 2장에 보면. 그랬더니 이 고백을 들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 고백을 들었던 5,000명이 3,000명이 베드로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꼬? 너희들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믿고 그를 고백해라. 그를 증거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임할 것이니라. 2000년 전에 예수 초대교인만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대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확신을 가지면 지금도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사실. 신앙은 확신이 필요하다. 확신. 항상 제가 프로테지를 이야기합니다. 내일 모레면 선거, 이번 주에 선거가 있죠. 지방선거만 보궐선거가 있는데 보궐선거는요 51% 대 49%입니다. 1%만 2%만 이기면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신앙을 가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신앙은 없어요. 성경은 이미 말했어요. 의인은 없네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너나 나나 똑같아요. 목사나 여러분이 뭐 믿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조금 나은. 우리 선거라는 것이 뭡니까? 좋은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좋은 사람, 모든 선거를 제가 총리 선거나 모든 선거를 바라볼 때는 좋은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덜 나쁜 사람 뽑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모든 선거는요 다 금방금해요. 똑같아요. A나 B나 C나 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인간이요. 다 똑같이 흠결이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좋은 사람 뽑는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더 덜 나쁜 사람 뽑는 거예요. 조금 더 덜 안 좋은 사람, 덜 오염된 사람 뽑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 뽑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면 확신을 가지면 지금도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51% 대 49%. 신앙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베드로들, 제자들, 다른 제자인들, 성도인들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이 갈등을 딛고 51% 가야 돼요. 지금 50대 50이 싸웁니다. 지금 팽팽해요. 육신적인 부정과 신앙적인 긍정이 막 싸웁니다. 열심히 싸울 때에 그때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됩니까? 신앙에 힘을 실어줘야 돼. 긍정의 힘을 실어줘야 돼요. 나는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뭘 누를 수 있어요? 육신의 갈등을 누를 수 있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힘에 힘을 더하사, 은혜에 은혜를 더하사, 그래 네가 비로소 지금 이 시점부터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이 시점부터 나를 이제 앞세우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붙잡아줘요? 긍정으로 가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순탄화와요. 왜? 긍정으로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긍정의 힘이죠. 자꾸 긍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세요. 이거 하나를 딱 그니 믿었더니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네. 이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네. 이것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자꾸 뭐를 쌓아갑니까? 긍정으로 가게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신앙에 힘을 실어줘요.
내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이제 육신의 생각이 50대 50 아주 치열하게 싸울 때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이고,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렇게 하면요, 그 인간의 생각으로 빠져들게 되면 점점점 유흥에 빠지게 되고 주저앉게 되고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 서부교인들은 여러분 적어도 100%는 아니잖아요. 51%로 가야 됩니다. 긍정으로 가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래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제자들이 혹은 제자들도 혹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하는 것을 들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긴가민가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내가 죽은 지 3년 만에 살아난다고 그러셨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에 베드로는 담대하게 순교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신을 가지면, 지금 살아계심의 확신, 지금도 종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주의 이후의 삶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동행하심의 확신입니다. 부활신앙은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이제 죽으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터인데 그분은 너희와 같이 동행하리라. 아직 그들이 지금 그 믿음까지, 확신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지금 사도행전 바로 지금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부활은 보기는 봤는데 부활한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이것은 아직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 앉고 일어섬과 눕고 일어남과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생과하복이라고 그러죠. 일거수일투족이라고 그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다 헤아려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헤아려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동행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그때 어려움도 와요. 힘든 것도 와요. 순간순간 내 마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문제를 생각하면 그냥 열이 날 때도 있고, 내 감정 조절을 못할 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요, 그때그때 주님께 빨리 구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왜 이렇습니까? 왜 거친 바다가 됐나요? 하나님 잔잔케 하옵소서. 왜 이렇게 내가 멍 때리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안목을 좀 주세요. 누구만이 가능한 것입니까? 모든 성도가 다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만 한 가지 키가 있습니다. 동행함을 알 때에,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다는 것을 믿을 때에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찾는 자의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해서 성전만 찾는다고 한다면 나는 혼자 동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부교인들이 적어도 주님과 24시간 동행체제 속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부활해야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 심령에 너희와 같이 동행하고 동거 동락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원이 있으면 나 얘기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냥 단지 부활이 아니라 예수 부활하신 분을 말미암아서 오늘날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2000년 이래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아까 재림까지를 얘기했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믿는 확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신앙, 기쁨의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믿으라 하면서도 이 세상에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되나 많습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유지하는 건 좋습니다. 건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또 가족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으려면, 그리고 주변 사람이 힘들게 않으려면 일단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구해야 돼요? 건강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보니까 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죽음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어느 장소에서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수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복된 죽음이 이 일을. 그럼 언젠가 죽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살았고, 이제 여러분 저보다 아주 뭐 이제 어린 청소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소망을 많이 가지기 바랍니다만, 내 나이 정도 된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제는 어디에 소망이 지대해야 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지대해야 되고, 언제라도 하나님 부르면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 부활의 신앙은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천국을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에 오르사 120문도가 보는, 500문도가 보는 그 삶 속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 이상히 생각하지 말라, 예수는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시리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준비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너희들도 천국을 준비를 해라. 이것을 우리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이 생명 걸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생명 걸고 우리는 그것을 고백으로 지켜야 됩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이 사셨으므로 나도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생명 내 생명. 그래서 사실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생명, 모든 것을 나와 이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일체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광 내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므로 나도 영광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나도 부활의 신앙을 믿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천국에 이르셨으므로 나도 천국 가는 신앙을 가지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 2021년도 정말로 부활의 아침에 새 힘을 얻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 매년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나시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매년 드리라. 잊지 않아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기억해야 된다. 기념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부활주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념해야 됩니다.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잊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단순히 부활이 아니라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하나님 모두가 다 동일하게 느끼고 동일하게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기 앉아서 주의 은혜를 바라보니 주님의 은혜는 천국 보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우리가 그 천국 보좌를 바라보면서 머지않은 불은 장래에 내가 이룰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신앙, 하나님 오늘 또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67장. 즐겁도 이나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